충성을 주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 주례사 기억나십니까? 최근에 제가 갔던 결혼식의 주례는 다 담임 목사님이셔가지고 제 결혼식 주례보다 그게 더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저 기억이 안 날 법도 한 것이 뭐 오래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가족들이 안 믿는 가족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례 목사님과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한테 빡세게 복음적으로 해달라. 결혼식이라 생각하지 말고 예배라고 생각해라. 어차피 마지막 예배니까 마음껏 하셔도 된다. 했더니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이 카라가 왜 이럴까요? 네,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 거 있으면. 네, 끝까지 이럴 뻔했잖아요. 네. 주례사의 결혼 생활에 꼭 지켜야 될, 기억해야 될 것들 7가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도 기억하기 힘든데 7가지나 알려주셔서 중간에 졸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이제 대부분 기억하시잖아요. 검은 머리 파풀이 될 때까지. 요즘은 그렇게 촌스럽게 안 하긴 하지만요. 서로에게 충성할 것을 사실은 좀 약속을 합니다. 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되는데 저는 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내를 뭐 미워하는 마음이나 아내에게 서운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 공감을 안 하시죠? 저만 그런가요? 네. 이런 충성들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의 김치찌개는 최고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빨래와 설거지는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난 당신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뭐 이런 충성도 있을 거고요. 또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정말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 없게 사랑하고 당신에게 내 충성을 바치고 싶어요. 다음 달에 만나요. 그래서 아프다고요? 그러면 그건 병원이나 보험사에 연락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난 당신을 사랑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또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종류의 충성들을 가질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나의 이익을 생각하게 되고, 또 때로는 말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우리의 충성을 말하긴 하지만 실상 그 삶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기서 충성이라고 번역된 우리의 단어는 사실은 다른 본문에서는 믿음이라고 더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좀 이따 설명을 좀 더 하겠지만, 사실은 이 본문에서 충성이라고 기록한 것은 저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열매 맺어 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많은 것들을 고백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충성 때문에 또 우리는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삶이 과연 성령의 열매인가 질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충성, 믿을만하며 의지할 수 있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킨다 이런 뜻이 되겠죠. 또 오랜 기간에 걸쳐 그런 종류의 믿을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방금 이 정의한 것만큼 우리 삶에 그렇게 풍성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충성은 그저 꾸준함, 쭉 하는 거, 계속 오래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첫 번째로 여러분과 충성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충성은 그저 꾸준함만의 문제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 정한 마음, 우리의 이 고백이 변함이 없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에게 충성을 바친다라고 했을 때, 아까 이제 결혼 관계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내를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지만 서운할 때가 있잖아요.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에 아내와 다른 사람과 살고 싶다거나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감정의 변화들을 다 따라서 우리의 충성을 따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니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시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중심에 변하지 않는 그 고백을 붙잡는 것, 이것이 지금 본문에서 성령의 열매로 우리 안에 맺혀지기를 원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충성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 충성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자기 삶에 흐르고 있는 이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 때문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에게 하는 말이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우린 요셉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어떤 미움을 당했고 어떻게 버려졌는지 잘 알고 있지만 요셉 마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단순히 사랑, 신뢰, 의지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요셉의 하나님이신 것을 충성스럽게 붙잡고 있었죠. 그래서 그 삶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데 이 믿음장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는 말들을 반복하면서 그들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 부분이 저는 매우 인상 깊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아멘. 요셉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가 죽고 난 그 이후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그 충성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며 또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에 대하여 충성스럽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버려진 것 같고 죽은 것 같은 요셉의 삶이었지만 그 주님을 향한 충성은 요셉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이야기하였고 비록 그 생애 가운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의 충성은 죽고 난 이후에까지 자신의 유고를 고향으로 가져가 달라는 부탁을 할 정도로,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요셉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충성이란 우리가 진짜 무엇을 믿고 있는지, 진짜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궁극적으로 무엇에 헌신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기 원하는지, 무엇을 위해 기꺼이 죽고자 하는지를 확신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오늘 믿음이라고 번역된, 특별히 오늘 충성이라고 번역된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사실 여러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실함, 충실함, 약속, 맹세, 신뢰, 확신, 신념, 증명, 충성심, 인내, 믿음직함, 의지할 만함. 그런데 이 다양한 의미는 대체적으로 대상이 있습니다. 관계적 측면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헬라어를 주로 썼고 많이 사용했던 성경의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들의 어떤 사회적 관계와도 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인과 노예 관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가족 사이에도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형성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힘에 눌렸든 군사력에 눌렸든 권력에 눌렸든 아니면 재물에 눈이 멀었든 간에 로마 제국의 일부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그들의 도시와 그들의 운명들을 로마 제국에 맡겼습니다. 그들에게 충성을 바쳤습니다. 그들에게 신뢰를 두었습니다. 피스티스의 관계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다스림 안에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지에 따라 로마 제국은 그들이 신뢰할 만하다, 그 도시들과 그 나라들이 피스티스하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단순히 알 수 없는 개념으로 우리 마음의 어떤 강한 결심으로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와 함께 계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는 이 성령님, 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이 구원의 그 사역 한가운데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충성이란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은혜랑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행위를 말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은혜가 은혜답게 작동할 때 그 값진 선물을 선물처럼 여기고 그것을 은혜로고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충성이라고 하는 관계적 반응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제자도와 이 신실함, 충성, 믿음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충성은 우리를 전인적으로 성장하는 제자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청년부 제자반을 이제 지난주로 끝냈습니다. 15주, 16주간에 하루에 주일날 저녁 6시에 시작해서 보통 5시 반 전에 다 모입니다. 그래서 끝나는 시간이 9시 반에서 10시 사이였는데요.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길게 만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청년들의 첫 기도 제목은 이런 거였습니다. 숙제를 기쁘게 할 수 있도록, 과제를 자원함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속으로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헛된 기도.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네. 어느 순간에는 그들 안에 기쁨도 있었을 것이고 부담도 있었겠지만 그런 기도들이 좀 바뀌어서 자신들의 성장과 또 은혜들을 누리게 되면서 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지체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신방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습관화된 어떤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고 싶다 그러길래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때 솔직히 얘기해줬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줬어요. 우리의 습관이라는 것은 사실 마음의 방향이 재정향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반대되는 일들을 기쁘게 하는 일은 전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을 들여다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 그런 습관은 없습니다. 그런 습관은 없습니다. 도리어 마음이 원하지 않고 그럴 수 없는 일이지만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마음의 이 진입장벽들을 낮추고 동기부여들을 일으키는, 근데 그런 마음의 재정향들은 이미 그들 안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 시작되었다라고 격려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한 친구는 목사님 저희에 대해서 기대가 많이 없으시군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건 아니야. 그러긴 했는데요. 이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기쁘게 주님의 길을 걷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충성이란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이 제자도로 연결되고 또 이 제자도가 깊어지고 의미 있게 우리 삶에 다가오는 한 접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훈련 없이 또 충성 없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정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 가시는데 우리 안에 제자도가 없습니다. 제자된 삶이 없어요. 어쩌면 그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는 이 충성을 우리가 잊고 있는지도 모르죠. 어떤 사람들은 제자가 되는 것은 이 구원을 받는 일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제자도는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제자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개념적으로는 맞죠. 그러나 우리 안에 충성이 없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은 총체적이고 우리 삶 전체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은혜의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제국의 그 시민으로 살기 결정했던 그 나라와 그 도시들이 결정했던 것처럼 충성스럽게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행위의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은혜답게 만드는 우리의 적당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과 종의 비유가 있습니다. 25장 23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3명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10달란트, 5달란트, 그 다음 1달란트 이렇게 되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게 받았다 생각했고 또 주인은 마음이 고든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땅에 묻어뒀습니다. 사실은 주인에게 그 어떤 손실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려고 노력하죠.
은행에 갖다 줘서 이자라도 받아오지. 여기 주인이 그렇게 탓하지 않냐? 근데 사실 주인에게 손해난 일은 없습니다. 사실 이 비유가 하고 싶은 말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것인가를 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맡아서 하는 어떤 삶이나 주님 부탁하신 일들이 야 그것도 못하냐? 이런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넉넉히 감당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살아가는 삶이란 충성을 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충성을 설교하는 저도 두렵습니다. 너는 어떠냐? 너의 삶은 어떠냐? 계속 질문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충성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제자도를 걸어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의 삶을 선택하고 그 삶을 지속적으로 걸어가게 함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 사랑이 우리 형제들을 향해 선포하는 그 화평과 위로와 교회됨이 진짜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충성은 우리 사랑을 매력적이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사춘기를 부모님께는 들키지 않고 매우 거칠게 잘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농담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어색한 분위기 싫어하고 막 재밌게 하려고 하고 막 노력을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제 안에는 그 아주 쉽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고 아프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 어떤 사람을 보든지 간에 저는 존경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교만하다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명석한 그리고 어떤 탁월한 비판과 정죄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정죄가 필요하지 않지만 비판이나 어떤 분석들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거나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대척점에 있을 때가 더 많죠. 성령의 열매는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며 우리 안에 맺어가게 하신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 서로가 교회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되게 하는 것이죠.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이 깨트리는 말들과 불충의 말들과 불신의 말들을 쏟아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저 스스로는 통쾌하고 너무 이렇게 시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저를 매력적으로 만들거나 제가 믿는 하나님을 더 멋있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침묵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기다리며 그 충성스럽게 걸어가는, 때로는 미련하게 보이기도 하고 방법이 그거밖에 없냐라고 핀잔을 듣기도 하지만 그 충성을 붙드는 그 삶은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자에게 우리가 구하는 바, 우리가 믿고 붙드는 하나님을 멋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얼마나 가치롭고 의미 있는지를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기준과 내 입장에서는 너무 사사로운 것들이고 뭘 저걸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나 싶었지만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충실하고 진지하고 끝없이 그 일에 정진하고 매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말로는 매우 거창하고 탁월하고 멋있게 말하고 옳게 말하지만 실상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비추어 그 성령의 열매와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매우 많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냉수 한 잔 먹겠습니다.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처럼 충성은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귀한 일들을 맡기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본문의 사도 바울은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뭘 맡은 걸까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죠. 우리는 일이든 사람이든 사실은 어떤 확신이 설 때, 그리고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 헌신하고 충성을 바칩니다. 고난을 받거나 십자가 앞에 설 때 그 충성은 사그라지고 사라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한 번 더 요청합니다. 여러분이 맡은 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좁게는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이고 말씀이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 계획이기도 하겠고,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경륜들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는 누군가에겐 미련한 것이었고 누군가에겐 거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도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거스르는 것이었고 그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었죠. 비밀처럼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멋있어서 매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금메달만 칭찬받고 금메달만 멋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끝까지 달린 사람들 박수받고 그들은 칭찬받아야 하고, 그들의 노력은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삶이 그 끝에 모두가 탐복할 만한 열매 맺음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의 진정한 매력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 가치에 삶을 던지고 살아왔던 그 사람과 또 그 사람을 따라오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저들에게 있었던 비밀이 저들의 충성들을 만들어냈구나. 여러분의 충성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고 싸우고 있는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그 감추어진 그러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입니까? 아니면 나의 이익, 어쩌면 말뿐인 그 사랑의 고백들을 신앙생활로 치장하면서 그냥 그렇게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청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대학생 청년 사역을 오래 하셨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멋있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얘기해 줬으면 잘 준비를 했을 텐데 갑자기 물어봐서 머릿속으로 막 구르는데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올 3월 첫날에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한 캠퍼스에 대학교 3학년 형제가 문자가 왔습니다. 간사님, 저 순장이 되었습니다. 공동체 리더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친구들을 만났지만 그 중에 이제 겉으로는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얘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건데 그 생각 엄청 많이 했었어요. 저녁마다 기숙사에 찾아가서 부르고 아침에 문자 보내고 가면 밤 9시에 답이 옵니다. 그래서 그래 괜찮아 나 아직 여기 있어 나와봐.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같이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이고 또 복음도 전하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느끼시잖아요. 이게 사람한테 대화하는 건지 아니면 벽에다 대고 대화하는 건지. 그래서 저희 주한이랑 한 6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건가 하면서 여러 생각을 했던, 그리고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훈련들을 해보았지만 사실 자질도 부족한 것 같았고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지난 겨울 동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있었고 또 저와 함께 했던 시간과 제가 남겼던 어떤 말들에 도전을 받고 그렇게 리더로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해서 그 선교단체의 리더가 되기로 했다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사실은 포기하고 제 마음에서는 버려놨었습니다. 사실 제 인생에 충성이란 것은 찾아보기가 힘들었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제가 많이 변했더라고요. 제가 그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멋있는 사람들을 일으켜내거나 어떤 사역들을 엄청나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제가 그 수년의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제가 변했더라고요. 저는 전혀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고 전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받아 사역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거절과 실패를 뒤로하고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분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심이 아닌가 하는 것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제 마음속 깊이 들어왔고 그때 제가 드릴 수 있는 마땅한 고백은 충성이죠. 그분의 신실하심 앞에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또 저는 실패할 겁니다. 또 넘어질 겁니다. 또 잘못하겠죠. 충성스럽지 못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변함없으시고 내 삶을 향한 그 어떤 계획 하나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는 또 응답하여 충성스럽게 살고 또 그때가 지나면 내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온 시간들을 통해 그 충성이라는 것이 한 자락이라도 있다면 그 충성의 시간들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풍성히 담아내는 그릇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고백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 7번째는 충성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또 다락방과 교회와 일상과 삶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그분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이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멘. 고백합시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죽음 앞에 끝까지 그 충성을 고백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락방에서, 일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무참히도 우리의 그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깨뜨려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자비는커녕 무관심과 냉담케 하며 편애하고 내 이익이 아니면 관심도 없습니다. 양선, 어질고 착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기보다는 분내고 원망하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의 삶에 충성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 충성은 자기 부인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에 주님을 이용하려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그 충성을 맹세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삶이 필요합니다라고 그 구원의 역설의 은혜들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 이 성령의 열매 충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맺혀지도록 자신의 육체의 소욕과 우리의 마음의 악한 근심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결단하며, 주님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실 것을 신뢰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과 우리의 삶과 직장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화평과 그 은혜의 대사로 살아가기보다 형편없이 무너지고 깨어진 관계로 미워하고 상처주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상대방들을 정말 나의 도구화시키며 나의 일과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담아내는 충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이 충성을 통하여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성함을 누리며 우리를 견인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힘써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쏟아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루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으로 그 자세로 세워지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그 종착점으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영화롭게 만드시는 그 길로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은커녕 맨날 무너지고 맨날 실패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그 죽음과 거절의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던 예수님이 오늘 지금 우리에 대하여서 여전히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성품, 그것을 그 안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맺혀지는 이 충성이 하나님 우리 안에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삶도 누구 아래 있고 싶지 않고 어떤 삶도 우리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셨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충성하며 복종하며 헌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충성스러운 우리 주님과 같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그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 그분을 향하여 그분에 대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충성해
있도록 진실하고 구별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 우리의 습관들이 깨뜨려지며 도리어 이 적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눈앞에 있는 십자가와 우리의 이 무거운 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겸손히 우리의 삶을 쏟아놓으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 우리 모든 것을 더하시게 약속하신 주님 앞에 그 도전적인 명령 앞에 충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이후에 우리가 이 충성을 다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끝까지 그 부르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주님 향하여 걸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세하고 권력을 얻고 이익을 얻으며 내가 이기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께서 선택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내 삶을 쏟아내며 내 생명을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였던 예수님 당신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믿음으로 선택하며 죽기까지 관제로 부어지기까지 그 삶을 드렸던 것처럼 그 싸움 가운데 충성스럽게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해방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이 세상과 악한 권세들 속에 우리가 담대히 싸워 이기며 끝까지 우리의 절개와 충성을 지켜내는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신 아버지의 마음들을 넉넉히 누리고 경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의 충성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비밀과도 같고 신비와도 같은 우리의 부르신 그 자리에 있습니다. 늘 항상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 낮게 바뀌고 더 좋게 바뀌고 더 편하게 바뀌고 더 이롭게 바뀌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기다리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함께 좀 중보하고 싶은데요,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충성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또 사역자들 각자가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분이 부르시는 성령의 열매 충성이 맺혀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교회를 또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바라보며 우리 안에 정말 거스르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질문이지만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우리에게 구하시는 그 충성을 기꺼이 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견뎌내며 함께 성장하고 손해보며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서 결단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형제들과 함께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는 그런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런 수지의 본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교회를 중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신 후에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형제 자매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지의 본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우신 경륜과 비밀들을 가지고 서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찬양할